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볼수록 그렇게까지 막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진 않아요. 당장 사업에 있어서도 거의 5년 동안은 돈도 못 벌고 그냥 바보 마냥 있었고요. 똑똑한 친구들은 뭐 20대에 막 뭣도 하고 돈 벌 창구도 만들고 내 생활도 즐기고 인생도 즐기고 또 애인도 갖고 그러면서도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대학 시절도 마찬가지죠. 저는 학점이 되게 낮아요. 장학금도 그냥 턱걸이로 받은 거고 학점이 대학 생활 내내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학사 경고도 받아봤어요. 1학년 때도 받아봤고 2학년 1학기 때도 받았었나. 2학년 하여튼 그때도 받아봤고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하는 분야랑 이 시험이 잘한다 평가하는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교육은 암기잖아요. 전형적인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거짓말. 대학교 시험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는 무슨 암기인데. 그리고 사실 묘수, 꼼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런 잘 쓰는 쇼컷, 지름길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대학교 시절에도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서 그냥 책 사가지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족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족보도 있고 그리고 족보도 버전이 여러 개더라고요. 옛날의 버전이 있고 또 비교적 최근 버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 과에서 그런 족보 도는 것들 정보가 다 있으니까 선배들한테 들어서 그거를 공부해서 점수를 잘 받고, 저는 족보도 없이 심지어 책으로, 여러분들 뭐 미적분학 공대 나오신 분들은 그 미적분학 책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제 뭐 그렇게 막 엄청 많지도 않아요. 다 그냥 막 종이 수만 많지 뭐 개념적인 얘기가 많죠. 근데 애초에 문제 후보군을 알고 푸는 애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뭐 그것도 제가 이제 술도 안 마시고 과 생활도 안 하고 하니까 몰랐었죠. 처음에 바보같이 살았어요. 바보같이. 이 묘수도 모르고 꼼수도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돈도 쓸데기 없이 많이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부모님이 저한테 쓰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을 제가 가장 아끼는, 그 당시에 가장 아끼는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제 생활에 써도 됐는데 그 당시에 믿던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들 공부 좀 더 시켜보겠다고 문제집도 막 10만 원씩 사주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그렇게 많은 얻어먹고 뭐 물질적으로 물 공급받았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요. 형님 고맙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단 한 명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제 회사에서도 그랬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 사실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밥값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대표님 저를 이 정도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부족한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밥값을 못하던 사람들 중에선 단 한 명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리어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가 연봉을 올려준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이 정도 값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점점 바뀌었어요. 항상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내가 먼저 주고 베풀고 신뢰를 보여주면은 보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물론 보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10명 중에 1명꼴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예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를 해줬는데 10명 중에 1명을 빼고는 다 병이 치료되고 나서 다 돌아간 거예요.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러 돌아오지 않았고 유일하게 한 명만 제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병을 치료하게 된 게 무슨 어느 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10명의 환자들이 다 그 강에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명은 그냥 낫자마자 가고 1명만 돌아온 거죠. 실제 세상이 그래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밥값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만도 많고요. 그리고 제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요. 제일 불평불만, 뒷담, 좋은 소문 퍼뜨리기, 헛소문 퍼뜨리기, 반대로 능력 있는 친구들이 고통을 받아요. 이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간 10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느낀 게 내가 힘들게 얻은 거를 쉽게 주지 말자. 쉽게 주지 말자. 설령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도 절대 쉽게 주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함을 표현도 안 하는데 뭐하러 도와줘. 내 돈, 내 지식, 내 정보 뭐하러.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운명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등 떠밀어서 미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삶에 괴롭고 이런 식으로 살기 싫다 그러면 벗어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겠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말 길게는 20년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갇혀있는 삶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삶에서 그 긴 기간 동안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본인이 만든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 만약에 이게 진짜로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면 당연히 벗어나려고 매일매일 밤마다 노력을 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었겠죠. 견딜만 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지난 10년 동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희망을 가진 건 뭐냐면 나한텐 10명 중 1명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10명 중 1명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내가 옳은 길을 가면은 그 10명 중 1명 있는 사람들은 나와 계속 같이 갈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진짜 영향력은 정말 소중한 그 1명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성공하고도 남은 거예요. 기준이 뭐냐? 되게 쉬워요.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100명. 내 인생에 100명.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과거에 제 자신한테 얘기를 할 게 있다면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라. 너무 많이 용서해주지도 말고 너무 많이 너의 소중한 것들을 그들한테 쏟지 마라. 그게 도리어 상처가 된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용당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도리어 더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